조선 팔도 수많은 기인이 나고 졌으나 이 아이만큼 기이한 운명을 타고난 이는 없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탐욕이 세상을 뒤덮고 백성들의 고혈이 짜내어지던 시절. 최판서댁 행랑채에서는 비명 대신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파는가 태어난 아이를 안고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탯줄을 갓 자른 핏덩이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받은 산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그 서늘한 눈빛에 산파는 소름이 돋아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개똥이. 최판서댁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고아였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개똥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낮은 곳에서 홀로 자라나야 했습니다. 불길한 예언과 미움받는 능력. 5살이 된 개똥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특한 아이가 아닌 귀신 들린 아이로 통했습니다. 개똥이가 입을 열 때마다 마을에는 어김없이 사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김씨 아저씨, 오늘 외양간 문을 꼭 걸어 잠그셔야겠어요. 소가 산 너머로 달아나는 게 보여요. 이놈이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거의 물러가라!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김씨 댁 소는 고삐를 풀고 달아나 영영 찾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는 장독이 깨질 것이라 경고하고 이방에게는 낙마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개똥이가 미래를 마치는 천재라고 생각하기보다 불행을 몰고 오는 액귀라고 믿었습니다. 원망의 화살은 늘 가장 약한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저놈이 입을 놀려서 우리 집 소가 나갔다. 저 눈깔이 우리 집 장독을 깼다. 최판서의 탐욕과 멸문지화의 예언. 개똥이가 7살이 되던 해 최판서의 환갑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집안이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최판서는 권세에 취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개똥이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판서의 번들거리는 얼굴 뒤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대가 끊길 멸문지화의 기운이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마음에 그를 살리고자 최판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당장 탐욕을 멈추셔야 합니다. 마님 머리 위로 검은 칼날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시면 이 댁의 대가 끊기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순간 잔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은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경사스러운 날에 감히 노비 아이가 멸망을 논하다니요. 버려진 아이, 죽음의 문턱에서. 저 요망한 놈의 입을 당장 찢어버려라. 재수없는 귀신 씨앗을 내 진에 들인 것이 화근이로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깊은 산속 징승굴에 던져버려라. 무자비한 사내들은 개똥이를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 중에 내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구멍난 듯 폭우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무섭게 아이를 덮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서워요. 개똥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죽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아이의 작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개똥이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비범한 재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직전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타던 한 노인이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노인. 평범한 약초꾼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벼려진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범상치 않구나. 이마에는 해와 달의 기운이 서려 있고 눈동자에는 만물을 꿰뚫는 신광이 서려 있어. 어찌 이런 보물이 산속에 버려졌단 말인가? 정신을 차린 아이에게 허노인은 따뜻한 미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과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실 허노인은 과거 내의원에서 수석 어의를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고 산속에 은거 중이었던 그는 개똥이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개똥이가 아니다. 하늘이 주신 눈을 가졌으니 천안이라 하여라. 너의 그 눈은 사람을 저주하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눈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 천하는 허노인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허노인은 천안에게 단순히 관상학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의술과 주역,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관상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길과 살아갈 마음가짐의 지도다. 스승의 가르침 아래 천안의 능력은 날로 정교해졌습니다. 천안은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산을 타며 약초의 성질을 익히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주역의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천안아, 기억하거라.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내 눈을 흐리게 한다. 진실을 보고 싶다면 먼저 너의 복수심부터 다스려야 한다. 전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20대 청년이 된 천하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가 앓고 있는 병의 근원, 마음속의 근심, 그리고 곧 닥쳐올 운명을 한 폭의 그림처럼 꿰뚫어 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행을 예고하는 아이가 아닌 운명의 매듭을 푸는 법을 아는 도인이 되었습니다. 22살이 된 천하는 스승을 대신의 장터로 내려가 약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탐욕스러운 상인이 젊은 과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뺨을 때리고 있었죠. 인연, 내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게 분명하다. 어서 내놓지 못할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천안이 다가가 상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썹 사이에는 교활한 뱀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입꼬리는 탐욕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여인의 눈에는 맑은 슬픔만이 가득했죠. 거짓을 멈추시오. 당신의 소매 안쪽에 숨긴 가죽 주머니가 보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훔친 여인의 비녀도 함께 들어있군요. 지금 당장 자백하지 않으면 당신의 관상에 나타난 대로 관가로 끌려가 태형을 면치 못할 것이오. 당황한 상인의 옷소매를 확인하자 정말로 돈주머니와 비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천안의 신통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안의 명성은 한양바다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재산가와 권력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물으려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엄격했습니다. 탐과 놀이의 돈은 받지 않소. 당신의 얼굴에는 백성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으니 내 처방이 약이 아닌 독이 될 것이오. 반면 돈 없고 병든 백성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약을 지어주면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를 산속의 신선 혹은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이 25이 되던 해 스승 허노인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네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는
지금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백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천하는 스승의 명을 받들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양 성문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가마 행렬이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18년 전 자신을 산에 버렸던 원수 최판서였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검고 탁한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여전히 수많은 원혼이 떠도는 듯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순간 천안의 가슴 속에 억눌러 왔던 분노가 불길처럼 솟구쳤습니다. 저자가 나를 버렸고 우리 부모님을 죽게 한 원흉이다. 천안이 주먹을 불끈 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산에 있어야 할허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나, 잊었느냐?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네가 직접 칼을 든다면 너 역시 그자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될 뿐이다. 성급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마라. 곧 하늘이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스승의 목소리에 천하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복수의 불씨를 가슴 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과 정의를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석 달 뒤 한양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하께서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이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고 왕의 의식은 날로 흐려졌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왕이 죽거나 정신을 놓으면 내가 섭정을 맡아 이 나라를 내 손아귀에 놓을 것이다. 최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에 둔 무당들을 궁궐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몸에 악귀가 씌었다며 요란한 굿판을 벌였고 실상은 왕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최판서의 신복들로 가득 찼고 진실을 말하는 충신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선 상황. 소식을 접한 허 노인의 표정은 한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최판서, 그자의 탐욕이 결국 나라의 뿌리까지 갉아먹는구나. 천하나,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은 내가 수석 어의 시절 가졌던 신분패다. 그리고 이 서신은 아직 궁에 남아있는 나의 옛 동료 상선 영감에게 전하거라. 너는 하늘이 보낸 자다. 왕을 구하고 이 나라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 잡아라. 천하는 스승의 패를 품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상선 영감을 만난 천하는 그를 통해 비밀리에 왕의 침소인 어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침소 안은 매캐한 향 냄새와 기괴한 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안이 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왕의 안색은 누렇게 떴고 눈 밑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상선 어른, 당장 저 부적들을 떼어내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십시오. 왕의 병은 괴질이 아니라 간신들이 매일 조금씩 올린 독약과 마음속에 쌓인 화기 때문입니다. 천하는 직접 약재를 골라 다렸습니다. 무당들이 올리던 정체불명의 탕약을 모두 쏟아버리고 기를 소통시키는 맑은 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정수리와 발끝에 침을 놓아 막힌 혀를 뚫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눈조차 뜨지 못하던 왕이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왕은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최판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천하는 왕을 해치려 한 범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궁녀와 내관 수십 명을 어전뜰에 모아놓고 한 명씩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자의 미세한 근육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궁녀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인중 근처의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의 관상이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자가 누구냐? 너의 부모와 형제를 인질로 잡고 독약을 건넨 자가 최판서가 맞느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판서 대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궁녀의 자백으로 최판서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상선과 신하들은 경악했고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음모가 탄로 났음을 알게 된 최판서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사병들을 동원해 궁궐을 장악하려 했으나 이미 왕의 명을 받은 금군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앞뒤를 막느냐? 대감, 18년 전 산속 짐승굴에 내던졌던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재수 없는 놈이라며 버렸던 그 노비 아이, 개똥이가 바로 저입니다. 최판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미천한 존재가 돌아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최판서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악행에 환멸을 느껴왔던 아들이 최판서의 모든 비리와 뇌물 목록이 적힌 장부를 왕께 바친 것입니다. 내 놈까지 나를 배신하다니! 대감, 이것이 당신이 평생 심어온 결과입니다. 탐욕을 심었으니 배신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뿌렸으니 파멸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속여도 운명에 이치는 속일 수 없는 법이죠. 왕은 최판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18년 전 예언되었던 멸문지화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최판서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천하는 마지막으로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물은 태산처럼 쌓았으나 저승길엔 동전 한 푼 못 가져가는군요.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의 얼굴에서 돈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최판서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의 몰락은 세상 모든 탐관오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왕은 기운을 차린 후 천안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짐이 생명뿐 아니라 이 나라의 기틀을 구했노라. 내 그대에게 정일품 벼슬과 한양에서 가장 큰 저택을 내릴 것이니 곁에서 짐을 보자하라. 하지만 천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화려한 궁궐보다 흙먼지 날리는 저잣거리가 편합니다. 벼슬아치의 의복보다는 병든 백성의 손을 잡는 소박한 옷이 더 좋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백성들의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왕은 그의 청렴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왕은 대신 어진 패를 하사하며 전국 어디서든 천안이 백성을 살리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명했습니다. 천안은 다시 스승 허노인이 기다리는 산속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마주 앉아 껄껄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수고했다, 천안아. 이제 내 눈은 무엇을 보느냐? 스승님, 이제 저는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을 봅니다. 원망을 버리니 비로소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은 그 후로도 평생을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아픈 이들을 고치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살아있는 부처가 오셨다며 환대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꾼 천재 관상가로 천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원망을 사랑으로, 복수를 자비로 바꾼 천안의 눈은 오늘도 우리 곁 어디에선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